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먼저 22절까지 다 읽기는 어렵고 첫 절과 끝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이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말씀 속에 저는 오늘 바울이 마음에 이렇게 좀 부딪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문제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시기는 치유는 안 해주셨어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말씀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답을 얻은 바울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엄청났잖아요. 세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살리는 빛과 25 응답인데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알면 된다.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눈이 막 뒤집히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알 수 없지만 바울도 혹시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바울이 눈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만 또 그런 바울이 엄청난 이 시대의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것을 비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훨씬 낫잖아요. 지금 사는 모습이 그쵸?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문제가 많아도 응답받고 나면 끝이다. 여러분이 답을 얻고 나면 끝이잖아요. 시험을 봐도 답을 알면 얼마나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면 그러면 모든 것이 교회도 살게 되고요. 내가 응답 받으니까. 그리고 또 후대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질병이 낫는 게 문제냐, 돈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해결될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해결되고 나서는 뭘까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말은 뭐 하나님께 얼마 헌금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 나중에 생기면 어떻겠어요?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큰 응답은 뭐냐면 237 비출 만큼 받는 응답인 거예요. 이 237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전 세계 여러분 지구 위 보셨어요? 세계 지도가 있는 지구 위 그걸 품은 게 237 응답이에요. 전 세계를 품었다.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겠어요? 록펠러가 받은 응답보다 더 커야겠죠. 예, 그래야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옆에 뭘 주셨냐면 237 살리는 빛과 25 응답. 그래서 여러분에게 25 응답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거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강한 자, 약한 자 말씀 주셨잖아요.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뭐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누가? 나 여호와가. 내가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믿음을 갖고 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237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족속 그리고 만민 그리고 땅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다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미리 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7가지 시간인데요. 첫째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 잘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속아요. 그죠? 또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또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금방금방 흔들리는 그런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밋의 시간입니다. 서밋은 최고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말 큰 일이건 작은 일, 우리는 큰 일 생기면은 주여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작은 일은 아주 대충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큰 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상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보이듯이 내가 먼저는 보이거든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보게 하셨고 또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전도자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그러면서 그 서밋의 시간에 찾아지는 게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집중해야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EMS 그 어린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제가 대신 부모 대신 그 이제 갔어요. 가서 참견하는데 제가 누가 보이겠어요? 손녀딸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한테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게 막 저게 막 이러면서 앞에 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 모습이. 제가 돌아서서 예나야 앞에서 거기 미스터 킴이라고 하네 메시지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RTS 졸업 메시지를 가지고 EMS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미래 영혼을 뭐지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주 아이한테 맞게 막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영어도 했다가 한글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미스터 김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집중 이러는 거예요. 말은 잘해. 제가 집중은 집중인데 선생님 눈과 입을 봐야 돼. 눈과 입. 할머니가 얘기해 뭐 해야 돼? 할머니 눈과 입을 봐. 엄마가 입었으면 뭐 해야 돼? 아빠 엄마 눈과 입을 봐. 이러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애들 대답하잖아요. 귀뚱으로 듣지도 않잖아요. 지금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있잖아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집착, 중독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뇌와 영혼까지도 살리는 게 집중이고 잘못된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게 집착이 되는데 요즘 유아인 씨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분의 평상시를 보면 상당히 좀 교만한 듯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 저런 스타일을 안 좋아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뇌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게 능력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의 시간에 따라오는 거고, 시공간 초월도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정말 237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연결되는, 요게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은 지나갔고요. 첫 번째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237을 왜 품으라고 하셨냐, 사실은 흑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세상 나라, 또 뭐가 있죠? 사단 나라, 또 뭐 있죠? 하나님 나라, 그죠? 근데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3단체에게 모두 빼앗긴 세상, 정말 우리가 웬만한 것, 작은 것, 크고 작은 것, 그 중에 웬만한 것은 빨리빨리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잘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사이에 큰 거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정말 정확히 봐야 되는데, 세상은 12가지 재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단체,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의 모습,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것들로 완전히 표신하지 않게 사람들을 개인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접신시대, 네피림 시대, 귀신과 접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따라오는 정신병, 그리고 불치병 시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237 응답을 안 받으면, 기도의 길을 모르면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흑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3가지 직분인데요. 빛을 전하는 자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3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참 왕, 그죠? 흑암 권세권 참 왕의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대사로 우리가 또 쓰임을 받는 거죠. 또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시공간 초월하고 있는 이 시대에 3가지 직분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세계화시키는 세계복음화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야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빛을 비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자체가 빛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또 영광의 빛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요, 무당집 가면은 무당이요, 십자가가 온다 이러면서 놀라서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신 들리고 접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알아보거든요. 그 맹숭맹숭한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접신한 자는 알아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인데,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들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체가 빛인데, 하나님께서 그 멀리 항해하는 배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게 있잖아요. 뭐죠? 등대. 왜 등대를 비출까요? 그 백기를 알려주려고 하고요. 또 위험한 암초가 있으면 거기는 접근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비추는 빛의 색깔이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파수꾼의 시작,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천지 개벽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정시기도죠. 이때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보좌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요게 그 천지 개벽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기도의 망대,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어디를 했어요? 갑자기.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24를 25로, 그리고 영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나의 운명으로는 내가 태어난 것 갖고는 내 것 갖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것 갖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죠. 불신자 운명 갖고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셨잖아요. 축복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달란트 가지고 우리에게 또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파수꾼의 현주소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망대인데 기도로 보좌와 서랍들을 움직이는 망대, 그리고 구루터기 운동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스랍이 뭐냐면 불신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스랍 뭐죠? 천사들. 그죠? 천사들. 불신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용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또 우리에게 수종되는 축복과 또 앞서가며 인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수꾼의 여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요. 그리고 감옥에 갔고요. 또 왕한테 갔어요. 근데 그에게 한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뭐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그게 형통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위드 함께 하시죠?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고요.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일어나는 역사가 사막에 생수가 나고,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고 신기루를 찾아다니며 엄청나게 사람들은 물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생수가 난다. 기적이죠. 그리고 바다에 길이 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 신자가 받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빛을 가진 자의 능력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빛을 일어나 비추는 여정을 우리는 가는데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파수꾼의 목표인데요.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을 수축하는 거고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고 이 축복을 가지고 237 살리는 플랫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야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할 것은 빛을 비추는 나의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위해서도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야 되고 정말 그 이방인 그 나그네 다민족들이 모여서 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듯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업도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갈 때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고 오직 유에서 재창조 응답을 누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나의 업 역시 성공시켜야겠죠. 정말 요셉과 다윗처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가슴을 크게 여시고 237을 품고 지구일을 한번 안아보자 보세요. 집에 가서 있으면 딱 안아보시고 이 세계를 품은다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나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25 능력 필요해요. 그래서 서밋의 시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이게 곧 세계 복음하고 나의 가정에 살고 후대가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면서 강단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5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 세계를 살리는 237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세우는 교회 전 교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